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 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해야 할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기도를 꼭 해야 될까요? 솔직히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그죠? 좋습니다. 기도는 꼭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에 피터 포사이스라는 목사님이요,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센 이야기니까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네, 기도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다. 이번 주에 이 끔찍한 죄를 지었다. 있으시죠? 그러니까요. 왜 근데 기도하지 않는 죄를 이렇게 끔찍한 죄, 가장 악한 죄라고 묘사했을까라고 이제 궁금증이 들 텐데요. 한번 우리가 정말로 그냥 기도라는 것이 지난주에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대화를 통한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그런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악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학교 때나 혹은 이제 여러분 집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살고 있죠? 근데 그 사람과, 내가 하는 쪽으로 하지 말고 당하는 쪽으로 해봐요. 그래야 이해가 되니까. 하루 종일 이제 같이 있지만 친구, 룸메이트라든지 혹은 가족이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사는데 청소도 하고 다 하는데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티타임을 가지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너는 왜 나한테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라고 하니 그 친구가 혹은 그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너하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얻는 것도 없고 그냥 이야기하면 좀 지루하고, 이야기 이제 너하고 하고 있으면 몇 초만 지나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마음보다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관계도 있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지루하고 뭔가 조금 이야기를 하려 싶으면 잡생각이 들어서 그랬다, 뭔가 바빠서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와, 이 사람이 정말로 무례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우리의 주님, 그죠? 우리의 죄에서 건져 주신 구세주와의 대화를 거부하는 행동에 관해서는 이건 무례하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 목사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끔찍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왜 정말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해서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그런 것보다는, 그죠? 아마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생각도 있고 마음도 있지만 이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요. 정말 적은 사람들만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잘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생각은 그 정도인데 이제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시나요?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막 성내고, 그죠? 막 던지고 그러시잖아요. 말로 해도 되는데 왜 그래요? 말로 잘 못하겠으니까 그런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그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 잘 모르는 우리들을 위해서요, 그 주기도문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흔히 요즘에 쓰는 말로는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템플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주기도문을 그대로 계속 암송하고 있지만 사실 주기도문은 그대로 암송하라고 주어졌다기보다는 하나의 틀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템플릿을 여러분이 이제 문서 작업이나 영상 작업을 하시면 다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대로 쓰시진 않죠. 그 틀 속에서 자기의 생각을 넣고 자기의 어떤 의견들을 넣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말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주기도문은 그대로 외워서 하나님께 아뢰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틀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주기도문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주기도문을 처음 들어봤다. 없으신 거죠. 그러면 주기도문을 나는 외우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교회를 그래도 좀 다니신 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주일학교라고 했잖아요. 주일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리고 원래 세례를 받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우죠. 원래 교육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주기도문을 암송하게 하는 게 있는데, 이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기도 가운데 사용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우리가 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거죠.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오 하늘이여 뭐 또는 이제 그냥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호칭 때문에 그 초대 교회에서는요, 이 기도문을 굉장히 철저하게 사용을 했는데요.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고요. 세례식 이후에, 그러니까 세례 과정 가운데 주기도문을 외우는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세례를 받기 전에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외워야 돼? 라고 생각을 여러분은 하시겠지만, 이때는 이 세례식 이후에 첫 성찬식 때요, 이 감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외우고 있다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과정으로서. 그러니까 이만큼 세례를 받고 완전히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라는 사람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고 이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주기도문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특권이었고 엄청난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느껴지시고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시나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이 익숙해서 그 가치를 잃어버린 분들을 위해 우리가 그동안 놓고 있었던 이 주기도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주기도문은 이제 보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듣기만 해도 뭐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장엄한 어떤 주제에서요, 매일의 양식, 오늘의 떡, 그죠? 오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용서, 그리고 시험과 악이라는 우리의 일상의 어떤 생활 가운데 있는 주제까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땅까지 내려오는 그런 기도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도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호칭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해서 6가지 기원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 중에 3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장엄한 거, 큰 것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요 3가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굉장히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뒤죽박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어떤 간구들이, 구하고 있는 바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부른다라는 것을 전제로 다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면 뒤에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시작부터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호칭 속에서요, 우리는 3가지 측면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친근함과 신뢰감, 2번째는 경외감, 3번째는 공동체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친근감과 신뢰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이미 이 어떤 호칭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전적인 신뢰감과 친밀감이 느껴지는 거죠. 아버지의 어떤 자상하신 어떤 돌봄, 사랑, 그리고 보호하심, 그리고 그 친근함, 신뢰감이라는 것이 이 안에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친근감, 그죠? 나의 어떤 느낌이죠. 그리고 신뢰감, 나의 느낌인 거죠.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감정이 무엇이냐면 그분을 향한 친근감, 그리고 신뢰감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간단하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 감정이 뭔가 이 친근감과 그리고 신뢰감이 자리를 잡으시나요? 아니면 뭔가 낯섦, 어색함, 불편함,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자리를 잡으시나요? 기도의 이 틀에서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에 가면 죄 용서도 구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죄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감은 무엇이냐면, 이 감정은 무엇이냐면 이 친근감 그리고 신뢰감이 앞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조차 이 친근감 그리고 이 신뢰감이 없이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구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친근감과 신뢰감이 없다면 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기 힘들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이 신뢰감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를 만나요. 뭐 친구든 혹은 집에 있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내가 친근하게 느끼고 그리고 신뢰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을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친하다 이런 느낌이 없고 뭔가 신뢰가 안 돼 라고 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죠. 그죠? 말하실 수 있으세요?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그 감정을 못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이 감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는 이 친근감 그리고 신뢰감이 있는가를 우선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그 친근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이 호칭에서 하늘에 계신이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만 있으면 뭔가 친근한 느낌만 있는데 하늘에 계신이라고 붙어버려서요.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어떤 이 느낌이 이 안에 있게 되냐면요. 그 하늘에 계신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뭐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아버지와는 구별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에서 구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거룩하신 아버지로 영광스러운 아버지로 전능하신 아버지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아버지와 구별되는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스러운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의미가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의미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냥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분의 어떤 권능 그리고 전능 그분의 완전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친근하지 않아서 누군가를 신뢰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 우리가 말을 못하냐면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대상이 이 고민을 들어서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해결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해결이 없지만 뭔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말할 때 상대방이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그리고 이 문제를 다룰 만한 어떤 도덕적인 완전함이 없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이야기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게 되죠. 말해봤자 뭐다? 소용없더라. 맞나요? 말하면 뭐해? 들어줄 거야? 말하면 뭐해?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제 감정이 우리 안에 들면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할 때요. 친근함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구별되는
그 하나님은 이 권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그죠? 누가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긴 한데 뭐라고 하죠? 우리 아버지라고 하죠. 그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는 막 쓰잖아요. 지금 제가 막 쓴 것처럼 우리는, 그죠?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 막 쓰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근데 여기에서 쓰여진 우리는 우리말처럼 이제 그냥 막 우리 쉽게 이렇게 썼다기보다 의도를 가지고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려주실 때 우리 아버지로 알려주신 이유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고 하는 것 안에는 공동체성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만 우리가 계속 잘 기도해 봐도 신앙의 본질은, 기도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공동체적이듯 우리가 하는 기도도 공동체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든 하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신앙의 근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우리에게 아예 숙명과 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같이 가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 그분 가운데 영적인 여정을 간다고 할 때 결코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는 길이고 서로 도와주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이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개인 기도 시간이라는 것이 있겠지만 개인 기도 시간 안에도 우리는 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굉장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꾸준히 기도를 해도요, 우리가 빠져버리면 나중에 기도가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라는 것, 이 공동체성이 이 안에 담긴다라는 것, 기도 가운데 나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안에 담긴 의미들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나서 구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셨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무슨 이미지가 그려지셨어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뭐, 이것도 호칭이었어요?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런 호칭이었나요? 근데 이건 기도거든요.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뭘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어려워요. 그죠?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 왜냐면 난 너가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뭐 널 거룩히 뭐 이런 말이 우린 잘 안 쓰는 말이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제 어떤 것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해. 예를 들어 여기 이제 성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책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라는 의미는 이 책이죠. 성경을 어떤 이제 신성하게 여기고 또 내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것으로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신성한 것이 되기를, 그리고 나의 인생 가운데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구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죠.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이 그죠. 나의 인생,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이름 그 자체로 신성하게 되기를,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되기를,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요, 이제 여러분 여러 번 들으셔서 조금 금방 아실 텐데요. 이름은 그 이름의 소유자의 인격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신성하게 되고 궁극적인 것으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하나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것을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사실 거룩하시죠. 신성하시고 궁극적인 존재이시죠. 그죠? 그렇지만 그 분이 그죠? 우리가 보기에, 그리고 기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분 자체에 여기 신성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여기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신성하고, 제가 신성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요, 그렇더라고요.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있으면 굉장히 신성하게 여기시잖아요. 만약에 돈을 모아서 맥북을 굉장히 비싼 걸 샀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모시고 다니잖아요. 굉장히 신성시 하시잖아요. 누가 만지면, 그죠? 왜 만지는 게 신경 쓰여요? 이건 신성한 거니까. 그죠? 만약에 이걸 누가 막 이렇게 툭 친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죠. 왜요? 저는 안 나빠요. 물건 치든 말든. 아무튼 왜 나빠요? 신성한 거니까. 여기서 신성하다라는 뜻은 뭐예요? 나한테 소중한 거니까. 물건으로 하니까 여러분 역시 인격이 굉장히 이제 높으셔가지고, 그죠? 물건 따위에 우리가 신성시 여기지 않는다 이러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나의 여자친구를 누군가가 막 함부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열받죠. 승재, 그지? 열받는 거죠. 그죠? 승재는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죠? 열받는 거죠. 그죠? 왜요? 이 사람이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고 귀하고 거의 신성시하는 거죠. 그죠? 나중에 상대방을 뭔가 신성시 여기는 마음이 없어진 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죠? 대답해야지 이거도. 그죠? 네, 이해를 못하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것 중에, 그 중에 진짜 궁극적인 것을 신성시 여긴다고요. 굉장히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존귀하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경외함으로, 그죠? 경외함 가운데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을 신성시할 때 나오는 것. 와, 너 너무 이쁘다. 그죠? 이거, 와, 너 너무 좋다. 그죠? 뭐예요? 찬미, 찬양,
경외, 경배라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이 안에서 뭐예요?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라는 것 가운데 그분이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지고 가치 있게 여겨지고 거룩하게 여겨지고 뭔가 신성시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존재를 향해서 찬미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이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기도 가운데 여러분, 이걸 첫 번째로 구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호칭을 알려주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죠? 그죠? 이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였어요. 구한 거의 첫 번째였다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되기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사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앉았을 때요, 사실 여러 가지 고민과 근심과 또 필요들이 있겠지만 사실 첫 번째 우리가 이걸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내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면 사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미, 찬양, 경외, 경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올라오면요, 사실 웬만한 문제들은 그 가운데 다 끝난다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여기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지고 있는 염려, 두려움, 걱정이라는 것들, 분노라는 것들이 지난번에 제가 잠시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분노라는 거 뭐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갖지 못하거나 방해받고 있을 때.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게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빼앗기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있을 때 두려워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분노와 그런 어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앉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고 잊지 말아야 되는 그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이름이고, 그 이름을 나에게 주시겠다면 더 이상 나에게 나의 존재를 아예 사로잡을 만큼, 또는 나를 두려움의 포로에 잡아둘 만큼의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하고 넘어가 버렸지만, 이 기도문, 이 구절에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분노라는 것은 여기에서 거의 잠잠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을 다시 흠모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다시 그분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분의 이름을 이렇게 신성시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계신가요? 이것을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사실 이렇게 공동체의 예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공동체의 어떤 영적인 온도라는 걸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흠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공동체까지 오기 전에 우선 개인적으로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골방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골방.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배울 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구할 게 뭐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흠모되는 그런 대상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골방에 있을 때도 우리의 뭐예요? 기도 제목이어야 되겠죠. 골방에서는 다르게 기도해야 돼요? 아닌데요. 주님은 지금 이거 골방에서 너희들 기도해 라고 하고 나신 이후에 가르쳐 주신 건데요. 그럼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겠죠. 그죠? 맞나요? 그렇다면 골방에서 우리는 이렇게 과연 기도하는가? 골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내 음성을 듣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가장 신성시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장 궁극적인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여기에 이제 내 인생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에게 내 마음속에 가장 궁극적인 것, 신성시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 혹은 슈퍼카를 타는 것, 혹은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 연애하는 것, 성공하는 것, 성취하는 것, 결혼, 그 무엇이라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결코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지도 않고 사실은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찬미, 흠모, 경배라는 마음도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각자의 골방에서 무엇을 구하면서 지내왔는가? 뭐 음성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간절히 구하고 있던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일주일 뒤에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요. 일주일 내내 뭐 나 아파트 어디에 살면 좋을까? 아니면 나 어떤 차를 타면 좋을까? 나 어떤 신발을 신으면 좋을까? 나 어떻게 성공해야 될까? 여기 일주일 내내 찌들어 있다가 교회 오면 예배가 돼요? 안 되죠. 어떻게 돼요? 인격이 몇 개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힘들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게 힘들었구나. 아, 그래서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구나. 아, 그래서 예배가 내가 계속 지겨웠구나. 왜 지겨워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너무 좋고 흠모하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겨운 거죠. 일주일 내내 내가 흠모했던 대상이 눈앞에 있어 봐요. 지금이라도 당장 즐거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기도할 때 그 대상이신 앞에 있지만 신나지 않고 즐겁지 않고 찬양하고 찬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기는 그 대상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는 사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요 어떻게 하냐면 기도 언제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지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기 시작해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지만 내가 한 몇 년을 돌아보니까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구나. 뭔가 가족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뭔가 내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만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다면 정확합니다. 뭐냐면 여러분은 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그분이 안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나누잖아요. 그분이 흠모할 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안 나누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그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나마 문제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는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교회 오셨으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시 기회가 되어 주님의 이름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하나의 발걸음이 되겠다라고 믿으니까. 그렇지만 아예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10년, 20년을 돌아봤는데 내가 기도할 때라 언젠가 보니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있다. 그 외에는 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 뭐 이런 이제 식의 신앙생활이 되었다면 나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간절한 것처럼 보여도 곧 그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시는 분들, 뭔가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사라지고 나중에 또는 다른 어떤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면 또 그 신앙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나는 어떤 신앙이지? 나는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구하는, 그 이름이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신성시되는 가치 있는, 그리고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나칠 수 없어요. 두 번째는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할 텐데요,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것은 지금 같은 이제 뭔가 힘들다,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해서 이 뭔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어서 이럴 거면 뭐예요? 주여 어서 뭐예요? 오소서. 그죠? 이럴 거면 주님 어서 오소서를 구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기에요, 주님 종말입니다, 그냥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죠. 그게 뭐냐, 마라나타가 뭐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내가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때는 주님 어서 오세요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내가 누구를 봐야 될까요? 주님 내가 누구를 도와야 되나요? 를 기도할 때지, 그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너무 귀찮아 죽겠어요, 이런 거 기도할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뜻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그죠? 이제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이 당장에 이제 다스림이라고 떠올려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분의 다스림으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물론 이 가운데는 소망이 있죠. 주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궁극적인 의미에서요, 임하기를 구하는 소망도 당연히 내포되어 있지만, 거기에 앞서서 지금 여기에 임하시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 그분이 가장 귀한 분, 나의 인생 가운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이 땅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욕심 많았던 마음, 나의 그 고집들, 생각들, 뭐 이런 모든 나라는 존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것. 뭔가 세상 가운데 불의함을 보고 원망스러운 장면을 보았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이건 내가 어떻게든 복수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시 한번 뭐예요?
반드시 정의를 가지고 오실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그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기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지내다 보면 얼마나 그죠? 억울한 일들이 많으세요? 그죠? 와, 세상 살기 진짜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 가운데 두려움이 또는 분노가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거든요. 그때 우리가 사로잡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이 그냥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도 거룩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 누구의 뜻일까요, 여러분? 내 뜻? 지금 내가 기도하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다 이건가요? 그럼 누구의 뜻일까요? 누구의 뜻이요? 말하기도 싫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야, 기도는 원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죠? 아니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악다구니를 쓰면서 기도했던 걸까요? 그죠?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내 생각대로 인생이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순서가 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사실 그분의 뜻에 기도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친근감이 없어요. 막 그러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신뢰가 안 돼. 그리고 그분이 뭔가 무능한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사랑이 안 맞는 것 같아. 연약한 것 같아. 근데 그런 분을 향해서, 그런 분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기도 힘들고, 그죠?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나를 던지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그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이라면 얼마든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구할 수 있고 나를 맡길 수 있죠.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 인생에서 뭐예요? 가장 좋은 거가 되죠. 그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을 말씀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결국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면 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아니라면 못 구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앞에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을 못 구하죠. 그렇게는 구할 수 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요. 교묘하죠.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이 네 번째니까 이번에 안 되면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되게 해주시고, 연애 못한 지 3년이 되어 가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주님. 연애 좀 하게 해주시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서 2가지는 빼겠습니다. 더 이상 안 되고요. 이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막, 네, 많이 뺐죠. 그 막 하고, 그렇지만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거 왜 붙인 거냐면 그래야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살짝 갖다 붙인 거.
이런 거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니 그걸 모르는데 앞에 것들 어떻게 해줘? 그죠?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던져내는 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기도, 그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대로 또 그분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이제 그 진노의 잔이라고 하죠. 눈앞에 이제 놓여 있는 진노의 잔,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주님께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웬만하면 뭐요?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죠? 웬만하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피하기 위해서 그 말을 붙인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뜻을 내가 뭐예요? 받아들이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분의 완전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던지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뜻이 이루어지다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그리고 때때로 쓰라린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신뢰하기에 그 뜻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부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뭐 몇 주간, 몇 달 정도의 시간들을 이제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뜻을 꽉 붙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굽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굽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내 뜻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 마음이 굽어지는데요. 마음이 굽어진다고 할 때 뭔가 가야 되는 곳에서 이렇게 굽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간다라는 의미보다는 굽어질 때는 어디로 굽어지냐면요. 그게 이렇게 나에게로 굽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었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의 방향들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시선도 나에게로 향하고 있고 어떤 신경 쓰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굽은 상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그죠? 나에게, 그죠? 나에게. 이것이 굽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들죠. 그죠? 그리고 내가 마음이 굽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만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힘들어집니다. 근데 뭐 여기에서 저는 야, 너희들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 아프게 했어,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보다는 근본을, 그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네, 아프게 했네, 이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굽어 있구나예요. 지금 내 마음이 굽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나를 던지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이 나에게로 굽어져 있구나.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펴가야 돼요. 펴는 거 어떻게 펴요? 처음부터 가르쳐 드린 거 그거예요.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분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는 이 자리로 다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다음에 일용할 양식하고 막 나오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내가 일용할 양식이 급한데 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요, 기도의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 두셨다면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존재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채워져야만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적인 필요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다스리시기를, 나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기를 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이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공동체 안에 이 기도의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인 기도가 늘어난 정도가 아니라 이번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반응을 해서요, 공동체로서 반응을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분위기로 변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냥 단순히 예배 온다가 아니라 이렇게 골방에서 드리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그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그 뜻에 다시 한번 뛰어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라는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이 가운데 무엇을 놓치고 있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 이름이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난 구하고 있었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 뜻 가운데 내 삶을 헌신하고 있었는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